11월 14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9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 정도의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는 이제 9장 우리가 읽었고요. 우리 10장이면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에스라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희망적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좀 돌아왔고 또 회복했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성전도 지었고 이렇게 큰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하고 나면 더 나아져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불운하는 마음으로 그런 글로 마쳐지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다 그런 반복입니다. 아담이 죄짓고 나서 사사기를 보면 나선형 하강곡선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해주시면 태평성대가 오고 그러면 또 죄짓고 또 부르짖고 그러면 또 사사 보내주시고 또 태평성대가 오고 또 죄짓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이래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죄짓고 넘어지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약 성경 교회들에게 편지를 준 책들도 보면 그렇게 살지 말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연속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냐면 차라리 이 역사는 발전하는 게 아닌가 보다.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 세대에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나은 사람으로 살았으면 그 왕들의 역대나 열왕기서를 보면 그 다음 아들은 훨씬 더 나아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진화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일 뿐이지 죄가 훨씬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가 보면 처음에 우리가 보면 어제 말씀에 기가 막혀 앉아 있지 않습니까? 3절에 4절에 기가 막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제사 드릴 때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될 정상입니까?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들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뭐 이렇게 기도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라가 생각해 보면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근데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에 향하여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서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우리가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는 누가 포함되죠? 1인칭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보면 기가 막혀 앉아 있다 보면 저 문제가 나에게도 있는 문제구나. 기회가 없어서 우리는 죄짓지 못했지, 우리도 시간 지나면 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날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9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어입니다. 우리가 9절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지금 현실도 그렇고 이전 이 포로로 끌려올 때도 그랬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종살이 하는 중에 그런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입었다라는 것이 은혜지,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나을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은혜를 붙잡았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도 은혜였고, 무너진 것을 수리게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멸망치 아니하고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빼고요, 저들만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들이 문제인데 우리라고 그냥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문제가 있고 연약한 죄인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서 12절까지는 어제 잠시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4장이나 신명기 7장에 그 땅 들어가면 모세 때에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 7족속이 더러운 땅이고 그 더러운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통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당시 이스라엘을 보낸 이유는 그 땅이 죄악이 너무 만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내뱉으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죄악이 만영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이제 옛날 이스라엘처럼 사용하셔서 그 땅을 정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13절까지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가나안 7족속이 더러운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그래서 죄를 억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항상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항상 7족속과 싸우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와 싸우면서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면서는요, 나는 이제 깨끗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나는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습니다 하고, 또 제사 지낼 때도 내 죄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 은혜를 많이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부흥의 시대는 있는 것이죠. 죄인들이지만 죄가 억제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맛보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는 맛보게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건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죠가 아니라 에스라처럼 그래도 죄인임을 알고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더 더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지금 우리 그들 자신이 상황이 놓여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더 큽니다. 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어떤 죄인도 우리가 뉴스에 나오고 사람을 몇 명이나 잡아 죽인 사람들도 죄인이죠. 우리도 죄인이고 하지만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죄책은 져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인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죄인인 우리를 또 사용하여 주셔서 연약한 사람이지만 놀라운 부흥의 도구로 써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붙드는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아멘. 항상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 앞에 사람들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죄를 고백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백성들이 항상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형벌을 가볍게 여기시고 이만큼이라도 이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을 남겨주셨으니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죄악 중에서도 소망하게 되고 희망을 꿈꾸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소수이지만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이 땅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불쏘시개처럼 우리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와 여호와의 선한 손길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오늘도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밤에 또 오늘 밤에도 모이면 좀 피곤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낮 시간대를 또 잘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밤에 모여서 또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소수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서 그래도 이 땅을 더 선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KUCM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맛보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